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 속에 홀로 던져져 외로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련 속에 홀로 던져져서 외로울 때 첫 번째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친구들의 계속되는 정죄로 인하여 욥은 자신의 피가 모두 땅에 쏟아져 흘러내리는 고통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욥은 자신이 흘리는 이 처절한 고통의 피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지길 원하면서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말씀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받는 수모와 정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눈물 속에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자신을 중재하여 풀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원망스러우면서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딜레마의 눈물입니다. 우리도 욥 같은 딜레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있잖아요. 제 친구는 한국에서 최고 학부인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하지만 신혼 시작과 함께 남편의 바람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는 중에 남편의 사업은 점점점 기울고 마침내는 경제적으로도 궁핍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의 손찌검이지요. 우울이 친구에게 찾아왔고 죽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드는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친구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억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왜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야속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게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의 굴레를 깨고 주님을 주인 삼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욥이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죽음, 자존심 상하는 죽음, 경건했던 자신의 전 인생이 부정되는 죽음이 싫어서 답이 안 보인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는 것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도 있군요 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며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며 주님의 일하심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답을 알게 됩니다. 제 친구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크리스찬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편안하면 괜찮고 오직 아쉬울 것 없는 자신의 상황이 끼어지지 않기만을 바랬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끼어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돈 없고 백 없고 학벌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용히 무시했고
자신은 상류층이라 여기며 그들을 향해 선을 그었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믿던 예수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적 우상이었는지를 알았다 합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제 친구는 가장 약한 자도 그리고 가장 부유한 자도 모두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였습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당신의 시선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참수하는 자들을 향하여 던질 돌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십니까? 당신의 구원은 천국 가는 정도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 속에 나를 내몰고 계심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음성임을 아십니까? 시련 속에 홀로 던져져 외로울 때 두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를 조롱하고 충동하는 자들을 내 눈앞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기운이 쇠하여지고 내 육신의 기운이 죽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과 설전을 벌여보아도 도무지 친구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정죄합니다. 아무도 욥의 편이 되어 중조해 줄 자가 이 땅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보물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담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빚을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보증으로 필요한 것이 담보입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청은 하나님, 저는 제 문제의 상황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욥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자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고 마침내 주님이 자신의 담보물이 되셔서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내가 무슨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는 고백은 그저 놀고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그림과 내 원함과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그림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순종을 향한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아셔야 합니다. 욥이 외치는 이런저런 고통의 소리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길로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욥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통스럽다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비명을 들으시면서도 욥의 인생을 몰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야 마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욥은 귀로 듣기만 하던 믿음에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아는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욥에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육에 속한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내 눈앞에 두신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님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세상 줄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더디거나 자꾸 미루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보증이 되어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그림과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이 땅에 도무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이 처절한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더욱 강하게 고정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셨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니 이 일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양가의 감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욥처럼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세상으로 분산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도록 내 인생을 몰아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고난 속에 그리고 답없는 현실이 계속되는 세월의 흐름 속에 내몰렸기에 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고 애통하다가 회개하고 간구하고 때론 침묵 기도 속에 깊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가 와도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버지, 욥이 현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러시는지 알지 못하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이 흐르면서 욥은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욥처럼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려는 방향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수준까지 저희를 자라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신뢰하며 내 힘과 깨와 능력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내 뜻과 그림과 원함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크신 그림과 계획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